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네 번째가 될 것 같으네요. 주인 삼지 못한 지 1번, 2번은 상처, 3번이 용서하지 못한 거, 4번이 아마 살인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39페이지, 회계책 39페이지를 펴세요. 자, 회계책을 펴시고 39페이지를 열어서 3-1에 보면 욕심,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먼저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자, 같이 읽으세요. 자,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불평하며 자부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보다 더하며 경건에 보여온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것은 자들에게서 내가 들어서라. 너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취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여기가 이게 뭐냐면 말세에 지켜야 될 복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죄라. 이게 뭐냐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작은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러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된다. 지금 사람들 음으로 양으로 다 얘기를 말세야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가 성금통금 다가오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거 우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팬데믹이라는 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마지막 때를 경험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왔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 사랑이 왜 자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내 자신이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처음부터 주제가 뭐였었죠? 주인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 바뀌는 거에서 제일 첫 번째가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돈으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명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사랑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유익, 자기 사랑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게 뭐냐면 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바뀌는 개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부터 12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을 알 것이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에서 떠나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을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럼 처음과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세상에서 여러분들 태어날 때 죽을 때 빼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세상을 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거니와 부활이 하는 자는 시험과 얼마 어리석고 해로운 것에 욕심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걸 쌓아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망하기보다는 자기의 부를 축적하며 자기가 몇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재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너 내일 네 영혼을 찾는다면,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자 16절부터 보면은 또 비유를 저에게 일러 가르쳤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면 어찌할꼬. 그러니까 돈이 많겠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농부니까 농업을 좀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리라. 근데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근데 이거 인간에게 돈이 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안락과 평안을 줘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하고 뭐 철저하게 원수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 워밍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영생을 취하기보다는 이 땅의 것을 취하는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땅에 영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 돈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 믿음이, 그러니까 돈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금 기독교라는 교계가 어떤 상황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개념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게 되죠. 저 역시도 그런 불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가난해진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아야 된다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을 부인하겠냐 이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가난해지기 싫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너처럼 될까봐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오셨지. 이 땅에서 물론 부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영생.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거,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에서 우리가 반대가 되는 게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죠. 돈으로. 그래서 지금 뭐 99.9%다 진짜 90%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뭐 그렇겠지만 물론 세상에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다루시는 사람들이 다들 재정훈련을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너무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 재정훈련을 받고 저 역시도 그 재정훈련을 지금 굉장히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재정훈련이 여러분들 안 되면 정말 마지막 때 다 주님 팔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때 정말 다 주님 모른다고 해요. 그땐 정말 우리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매매하려면 뭐 여기다 받아야 되고 그렇다면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이거 뭐 가지고 뭐야 그러고 다들 여러분들 배신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인이 바뀌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루 이틀 한두 해 무슨 한 달 덜 먹고 못 산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순간에 그래서 장자를 팔아먹은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아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권이 뭔 소용이냐? 그리고 자기 동생한테 팔았잖아요. 그걸로 통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한테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했을 때도 이삭은 내가 너한테 할 것은 저주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앞으로의 이 삶에서 여러분들 주인 바뀌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하나님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거의가 다 하나님이 돈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그 주인이 여러분들 돈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이 사람은 돈이 많았어요. 창고 짓고 뭐 진짜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창고를 지을 정도로 그러면 소출이 많았다 그러면 뭐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부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한 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한 게 뭐냐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게 돈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영혼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아, 내 영혼아, 내 혼아. 이 영혼이 아니고 소울이에요.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지. 돈 있으면 편안해요. 돈 있으면 편안하고 돈 있으면 좋아요. 자기 필요한 거 다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자기 혼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즐거운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우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즐겁게 했고 완전하게 자기가 주인이었고 자기의 기쁨을 누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말씀에 버금나지 않고 말씀하고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비유를 했어요?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도로 찾으리니. 여기서 도로 찾으리니 그랬는데 그때면 내의 생명, 내 호흡까지도 하나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 보고 돌아가셨다 그러죠. 그 숨을 걷어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전도를 하면서 이키요 히키 도라의 맛이다. 숨을 걷어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당신들이 숨까지도 당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겠냐고. 아 그러네 이러면서 속가 이러면서 일본말도 한국말도 똑같대요. 어순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숨조차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코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 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했다고?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내가 구해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도로 찾는다. 그렇다면은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야. 맡겼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도로 찾는다. 이거 내 것 내놔 이 소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노네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유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땅의 소유를 쌓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를 쌓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사랑할래 돈 사랑할래 요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것이 돈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한 거, 자기 필요한 거, 자기 혼이 즐거운 거예요. 뭐 마음이 뿌듯해요. 통장에 제가 옛날에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일본에서. 근데 그 친구는
밥을 안 먹어도 어떻게 했냐면 얼마나 돈을 아끼냐면 그 딸랑딸랑하게 그 슈퍼마켓에 8시에 문을 닫으면 7시 한 반쯤이나 7시쯤에 1시간이나 30분 전에 세일을 해요. 뭐 50%, 70%, 사시미 같은 것도. 그럼 그때 가서 사는 거예요. 애가 조금 애가 배고프다고 팔딱팔딱 뛰는데도 기다리라고. 그때 가서 사가서 주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모으냐면 뭐 장어가 먹고 싶어도 김치를 먹으면서 통장을 보면 자기 배가 부르대요. 참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주님은 뭐라 하시냐면 15절에 삼가 너의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아야 하느니라. 지금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 때 이 혼이 즐거운 거예요. 통장이 뿌듯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뿌듯해 이래가면서 이게 뭐냐면 그게 주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지금 이제 이 우한 바이러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통제를 당하고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들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겠죠. 이제 하다못해 식당에 뭐를 먹으러 가도 QR코드를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QR코드 안 줘요. 그랬더니 그러면 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QR코드를 줬다 그러면 QR코드라는 건 뭐예요? 나의 핸드폰에 모든 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일반 식당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QR코드 주기 싫으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식당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커피집에서 마스크 안 썼다고 커피 안 팔겠어? 그러니까 정부 망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이거 마스크 안 썼으니까 커피 못 판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래서 커피를 팔면 영업전쟁을 당한다든지 무슨 얘기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그러면서 CCTV 다 있으니까 확인할 겁니다. 거리 전체가 다 CCTV니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지금 여기다가 지금 차를 댔어요. 어떤 권사님이. 근데 그 차에 옛날에 무슨 뭐 책임보험인가 그거 안 들은 게 7, 8년 전인데 그 책임보험 안 들었다고 여기다 갖다 쪽지를 붙여놨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차 남발을 보고 인공위성에서 찍은 거죠. 이제 기가 막히죠. 여기 3시간인가 4시간 차를 여기다 놔뒀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도 놀래고 전화를 해보니까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몇 년 전에 그 책임보험 안 낸 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경험하시길 바래요.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LA에서도 그랬고 시애틀 타코마에서도 한번 진짜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주님께서 천사를 파송해서 사람의 천사를 파송해서 그때마다 위경에서 건지시더라. 우리가 말씀에서도 말씀으로도 우리가 건지시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한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얘기인데 이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과 더불어서 똑같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 술 취하고 방탕하고 뭐 그거 다 좋아요. 술 취하고 방탕은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뭐 하냐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덕과 같이 오는 주님을 놓쳐요. 지금부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시고 주인 바뀌는 훈련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엊그저께 말씀드렸듯이 내가 주인 삼지 못한 거, 그 다음에 주인 삼지 못한 죄를 해결을 하는 게 뭐냐면 회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돈하고 무지무지하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돈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났고, 돈 때문에 못했고, 돈 때문에 안 됐고, 돈 때문에 뭐 했고, 다 돈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가지고 저는 6,800 몇 개까지 3개월 동안 뽑아봤는데
그렇게 마귀가 나오더라고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나와요. 돈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모든 게 돈하고 연결돼요. 진짜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제 이 돈 싸움에 여러분들이 이 재정의 훈련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들고 그 재정을 어떻게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 어떻게 먹이시는지를 체험하게 하시고 지금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저 역시도 그거를 지금 3년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심히 잘 알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근데 자기도 있지만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말씀을 반복해서 4번씩 소리내서 읽도록 합시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까지 읽는 거예요. 한 번 봐서는 모르니까 2-3번씩 읽으면 4번을 읽어보라는 얘기는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이 여러분들한테 팍팍 찔리게 올 때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돈이 뭐냐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대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혹이 뭐냐면 돈 사랑함이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어떻게 주님을 놓쳐버리고 돈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도 팔아버리고 목사들 돈 때문에 많은 걸 놓치고 그리고 돈 때문에 주님께서 멀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언한다, 뭐한다, 무슨 능력 행했다 그런 사람들이 돈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돈 아니면 남자들은 음란이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시대를 살게 되고, 지금도 역시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제 기도문을.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강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족한 줄 모르고 감사를 모르며 살아온 죄를 고백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지나치게 물질을 추구하다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걸리게 됐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질로 선을 가지 않고 제 자신이 중심이 되어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받고자 육신의 치장과 사치에 집중해 파멸과 멸망에 있는 생활을 쫓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땅의 육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라는 신을 택하여 믿으며 항상 생활의 윤택함을 기도하고 물질 축복과 나와 내 자녀의 신병과 건강의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몸매가 망가지고 자녀에게 드는 돈을 생각해서 태열매인 자녀를 낳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악한 짓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덕과 같이 많은 그날의 주님을 놓친다고 했는데 저는 주님의 재림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 생활만 윤택하면 된다는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고백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거 마지막 때 우리가 생활의 염려 때문에 덕과 같이 오는 주님의 재림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신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지금 나팔절 시즌에 여러분들이 지금 온전히 얘기하고 내가 주임 바뀌는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짜 바뀌셔야 되는데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거 못하면 주님은 나는 모른다예요. 왜? 그 안에 예수가 없대는데.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너희가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기가 그 자아의 싸움과 싸우겠죠.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나가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 안이 성전 삼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근데 주님은 너를 모른다, 버렸다라는 건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버렸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자기 혼에 즐거워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떤 교회는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지도 않거니와 뭐 주님 오신다는 얘기도 안 하는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주님의 재림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 생활만 윤택하면 된다는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복이 아니라 뭐냐면 이단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우리가 신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기본이 아닌가요? 아멘이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복받기를 원하고 복을 추구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그 단어,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년왕국이 우리한테 없다면 우리는 진짜 세상을 막 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장반대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제안에 부어주시는 내적 축복에는 눈이 어둡고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 축복을 받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 교회도 그렇게 가고 예배 또한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드렸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 이거 진짜 이번에 바꾸셔야 돼요. 주님, 제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보다 제 욕심이 앞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경쟁하고 아첨하고 비판하고 분노하고 비교하다가 자기의 연민에 빠지는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이 악독함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누가 더 좋은 집 가졌다. 누가 더 좋은 차 가졌다. 누구는 몇 평짜리 집 샀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 뭐 그래서 그래야지 안정이 된다. 주님 안에서 안정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아요.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뭐 집이 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루 세끼 먹는 거 족한 줄로 여기고, 그리고 만약에 집이 있어도 여러분들 큰 집에 살고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진짜 암에 걸려서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분처마다 고통스럽게 산다면 그 돈이 뭐가 유익하고 그 집이 뭐가 유익하겠어요. 그러면서 맨날 병원 생활을 한다면.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건강한 육신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재능을 주셨다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재정도 필요하고 뭔가 넉넉한 집에 살면은 윤택하게 여러분들 기쁨도 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를 우리가 남의 것을 보면서 남을 비교하는 게 이 한국이 특히 그런 신앙이 많아요. 누구는 좋은 차 타고 누구는 안 되고, 일본은 그래도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너는 너 나는 나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한국 와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 된다는 번영신학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저 물질적인 욕구만 채우려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지혜의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단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된다. 근데 하나님은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가 구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맨날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구하는 건 뭐야? 그 이방인이야.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렇다면. 그럼 우리 그거 구하잖아요 지금. 맨날 그것만 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난 너 모른다 그러면 진짜 그거 맞는 얘기거든요. 참 이거 좀 조금 더 심각하게 좀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두 죄를 섬기지 못할 것이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 두 죄 못 섬긴대요. 그래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토라예요. 마태복음 5, 6, 7장이 여러분들 이 산상수훈이 율법의 전체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지가 농사 졌어요? 제가? 응? 근데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 내가 오늘 염려해갖고 키가 한 cm 자랐어요?
그러면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을 해요. 여러분들 꽃 피웠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이따 아궁이에 내일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요 부분이 진짜 여러분들 진짜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되면요. 주님께서 이걸 먹이신다. 어제 어떤 권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 렌트비가 너무 비싸서 목사님 괜찮겠어요? 그래서 안 되면 1년 있다가 무슨 보증금 다 까먹고 나가지 뭐. 네, 이랬어요. 근데 목사님 하여튼 배짱도 좋아. 믿음이 목사님 같은 사람 없어. 이러더라고요. 물론 내가 좀 그래요. 근데 성격이 원래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우리 지금 이 센터 이거 하면서 진짜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기적과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체험해 봤잖아요.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지금 비디오도 찍으러 이렇게 나와서 같이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 시간과 돈에 대한 하나님 앞에 헌신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먹이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인격체를 만드신 네가 나하고의 관계가 진짜 내 자녀라면 안 먹이겠냐 이 소리예요. 네, 이거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도. 굶어서 죽었다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저쪽에 뭐 아프리카나 그런 쪽에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나라나 뭐 선진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정부조차도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한테는 먹고 살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를 주셨고 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랬다면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마지막 때 우리가 진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표를 못 받고 만약의 경우에 무슨 이마와 팔에 손에 못 받으면 여러분들 만약에 물건을 못 사고 못 먹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들풀도 먹이신다는데 분명히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아닌가? 아멘. 네. 저는 그걸 많이 체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금 3년 동안 내가 진짜 기적과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돈에 대해서 욕심 갖지 마시고 물론 필요는 해요. 그렇다고 돈 벌지 말고 집에서 누워서 무슨 부채질을 하라는 얘기 아니고 열심히 여러분들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근데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 바래요. 네. 예. 그리고 너무 노후 보장해놓고 앞으로 장래 보장해놓고 그래봤자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는 게 늦어지려도 네가 암 걸려서 죽으면 끝나는 거고 어디 가갖고 진짜 전체에 받쳐갖고 누가 지나가다가 그냥 차를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고 제처럼 얼굴 삐져갖고 끝나는 거고 자전거 타가 넘어져도 누가 와서 봐도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여러분들 그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신중함을 우리가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우리가 자꾸 왜곡을 하는 게 뭐냐면 자꾸 세상에서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빵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라고 했으면 빵도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필요하니까 비교를 했겠죠. 그러면 출애굽했을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네 신발도 안 달았어. 아니 1살짜리가 40살 될 때까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옷도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셨고 입히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원망했어요. 그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겠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너무 잘 생각해 해봐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제가 요즘에 옷을 안 사요. 아까도 그래서 옷을 지금 우리가 시편기도 하다가 내가 몇 번 나갔다 왔지. 더워서 긴팔을 입으니까 더운 거야. 그 더운데 또 자켓을 입으니까 또 이거 찍으려고 또 스트를 입었잖아. 그지 또 불편한 거야.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거야. 보니까 옷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입을 옷이 없는 거야. 근데 요즘에 제 친구 권사님이 옷을 그렇게 하나씩 사다 줘. 그 오늘도 긴팔 아까 그 세타 입었었잖아요. 가디건. 근데 그게 좀 더워요. 그래서 제가 숨이 막 더워서 차더라고. 그래서 그걸 벗은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사니까 누가라도 사다 주더라고. 하나님 감동을 줘서. 그리고 바지도 사오고 뭐 티셔츠도 몇 개 사오고 가디건도 사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을 감동을 주셨겠죠. 물론 그것뿐이 아니에요. 일거수일투족을 뭔가를 내가 필요한 걸 안 하면 누가 꼭 사다 주든지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참 재밌다. 내가 옛날 같았으면 벌써 돈만 있으면 벌써 옷 사러 가고 신발 사러 가고 뭐 사러 갔을 거야. 근데 도통 나가지를 않잖아.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싫어. 이제는 막 멋을 뿌려도 갈 데도 없고 좋은 옷을 입어도 갈 데도 없고 그런데 뭐 그렇게 힘쓰고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게 찍으면서 화장도 안 하고 이렇게 머리도 막 이렇게 그냥 만지고 이렇게 나오진 사람이 아닌데 그냥 요즘 화장도 안 해요. 그 머리도 안 만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까 몸이 귀찮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점점 하나님하고의 이 집중하는 시간을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뭐 살아나가고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시간에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오전에 이제 그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못 읽었기 때문에 끝까지 다 읽으려고 여러분들이 왔을 때도 그걸 내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시 때 기도 3시 딱 되니까 그럼 우리 또 시편 기도 하자라고 했죠.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되겠다. 자꾸 먼저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둬야 되겠다. 그거를 지금 제가 자꾸 지금 이제 출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제일 먼저의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두시기 바라요. 삶에서 여러분들 예배를 먼저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거 진리예요.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오늘 염려해봤자 머리만 빠져 이러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한낱 괴로운 그날의 족하라. 그러니까 내일 염려해. 내일.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일 것까지 근심 걱정 끌어다 놓으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앉아있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 된다고 그러고 뭔가 그러니까는 뜬구름 잡는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마시고 이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며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는 엄청난 죄를 범하였으면 이 시간 인정합니다. 네. 아멘이야? 아멘. 너 인정하니? 아멘.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도, 경건도, 믿음도, 사랑도, 인내도, 온유도 없었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바뀌어야죠. 이게요. 고백했으면 내일부터 행동 바뀌세요. 아멘. 특히 바뀌어야 돼요. 네. 아멘.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데 끊임없이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욕심 부려운 제약이 하늘의 생명책과 행록에 기록되어 나뿐이 아니고 앞으로 내 자손 3, 4대에 걸쳐 저주에 놓일 걸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태어날 자녀에게 그걸 내가 물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분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그 잔돈분에 아주 그냥 인색했대요. 그 결국은 자기도 그렇게 인색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진짜 엄청난 돈을 투자해갖고 다 날리게 됐고 그러면서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 인색감을 해결하라고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색감을 내가 덜어버리기 위해서 나는 그 인색감을 싫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를 내라 이랬을 때 너무 처음엔 힘들었잖아요. 그 꽃 사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는데 그 꽃 사놓은 게 그거 죽으면 끝나는 건데 왜 꽃을 사라 그랬냐고 그러고 그런 것도 싫었대잖아요. 강대상에 꽃 이렇게 예쁘게 놓으라 그랬을 때
근데 순종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둘씩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때부터 내려왔던 걸 여러분들이 거기서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인색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에 환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바꿔야 되는 거야. 내 대에서는 주인이 맡겨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믿었다면 나는 우리 아버지 제 내가 안 지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의 말씀대로 내 아버지가 지었으면 하나님 나는 안 질 테니까 내 죄에서 나에게서 그거 찾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열매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열매를 맺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나중에 이거 큰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게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주인이 하나님께서 원수 되는 건 거예요. 주인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만몬 이 세상 신인 거야 그게. 네 배가 신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예수 믿은 게 아니야. 넌 돈 믿었지. 이건 거야 그러니까. 네 배가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게 아닌 거야. 돈을 믿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가 신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시기 바래요.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이제 그게 바뀌는 게 말하자면 이제 회개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바뀌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제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온전히 나한테 들어오셔서 나의 나를 주장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요. 그러니까 신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게 배를 믿는 거예요.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집 좋은 집 사야 되고 좋은 차 끌어야 되고 앞으로 뭐 집이 몇 채 있어야 되고 그 렌트비 받아서 살아야 되고 어려운 일이 와도 렌트비를 받으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평쾌하시리라.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면 우리도 해같이 빛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주 고상한 지식인 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버렸다는 거야. 배설물? 뭐예요? 여러분들? 대변, 소변 다 그런 걸로 내가 내 속에서 나가는 걸로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 돈, 무슨 명예, 무슨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배설물로 버리긴 가냐? 다 주워버려 이렇게. 다 줘다 다 쳐넣는 거야.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나이 먹어갖고 이거 돈 재정훈련 받는 거 되게 힘드네 그랬는데 이 재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게 모든 게 배설물로 여겨지지 않는 거야. 내가 미모 무슨 자동차 좋은 집 무슨 뭐 좋은 옷 이게 여태까지 내가 내 자랑 삼았던 거예요. 내가 그게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버리게 하시고 옷이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즌에 입을 옷이 없더라고. 그래서 옷장을 몇 번 뒤지다가 다시 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지만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웠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근신합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주인 바뀌는 거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사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만몬을 섬기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자 밑에 40페이지 맨 마지막 시작. 마지막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만몬을 섬기는 것입니다. 금우상 은우상을 만들어 금과 은이 많아지는 것이 참된 복인 줄 알고 그것이 신앙인 줄 착각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
사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 사단이 내 속에 집을 짓고 살도록 만들고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 조금이라도 나에게 물질로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보게 하며 참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며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오늘부터 회개하시고 돌아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나의 죄악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날선 주님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버린 이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저의 막힌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사랑하며 빽빽한 물과 같은 열정을 끊어주시고 안개와 같은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나와 나의 열조 삼사 내가 지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욕심에 부린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불순종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유혹으로 상속되는 저주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이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나뿐이 아니고 그 밑에 유혹으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에서 받아온 것 내가 또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유혹으로 나한테 상속이 됐잖아요. 분명히 내가 돈에 인색하면 분명히 밑에 사람들이 아마 돈에 인색했을 거야. 아니면 돈에 대한 큰 상처가 있든지, 돈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어릴 때 큰 상처가 있었다든지. 그래서 나는 죽어도 돈을 벌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일을 안 벌고 뼈를 깨물면서 그렇게 돈을 벌었다든지. 그래서 이게 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이 저주가 어떻게 했냐면 상속으로 물려줘요. 아버지의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거 탕자의 기도죠.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건 누구예요? 세리의 기도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주님의 눈앞에서 악한 짓을 저질렀으며 주님의 판결을 오르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십니다.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예요. 시편에 주님이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세요. 내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주님 에스겔서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아들의 법과 의를 행하고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했으면 그는 정령 살려냐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빽빽한 구름과도 같은 열주의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며 기도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와 내 열조가 주님을 대적하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비록 내가 짓지 않았을지라도 지은 죄를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이 조상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에스겔서 18장에 대해서 내가 많이 고소 고발을 당했어요. 말하자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고발을 많이 당했어요. 왜 부모의 죄를 하나님께 찾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그 죄를 들먹거리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게 여러분들 상속으로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유전이 네 조상의 유전한 망령되는 것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뭐 술 취하고 방탕하는 일은 별로 이렇게 이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특별하지 않으면 짓지 않는 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생활의 염려라는 거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의 염려를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주님한테 맡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목적이 그건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느 누구든지 자녀라는 거는 부모가 가진 걸 다 먹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부모가 가진 게 온 세상을 오직 만물 다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그분인데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아의 영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주님이 가진 건데 그게 내 아버지 거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친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고아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아버지하고 나의 관계가 그러니까 의붓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자기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진리라면 여러분들 이 말 진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은 먼 세상에 오직 만물이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 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 깨닫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믿음이 성숙한 자라고 했듯이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깨달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생활의 염려라는 게 많이 아마도 주님한테 맡겨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했던 게 엄청나게 큰 죄고 두 번째가 돈이 주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주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이 돈 사랑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인 삼지 못한 죄, 용서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를 보듬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아프게 찌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내면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자기 내면하고의 싸움이에요. 살인하는 것도 뭐냐면 자기 속에서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내면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돈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겉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과 굉장히 큰 거예요. 세상의 그 모든 영역과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게 주인이 주님이 되지 못하고 만몬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마지막 때 다루시는 부분이 돈에 대해서 많이 다루시는 거. 지금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다루시고 계신다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주인이시라면 그분께서 다루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날이 덕과 같이 온다 그랬는데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오는 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당해요.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여러분들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데 진짜 순교까지 가고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요. 아멘이세요? 아멘. 믿음은 아멘이에요. 믿음은 자기 자식을 이리한테 갖다 넘겨주고 자기 자식을 죽게 내버려두는 어떤 부모가 있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능히 피하게 하시겠다는데 그리고 인자 앞에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이걸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하고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할 수 있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피하게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기 그 연습이 아니에요. 그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진짜 그 살아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죄가 그러니까 나와 나의 열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4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런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반복해서 짓는다는 거는 아주 굉장히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짓는 죄 조심하셔야 되고 내 열정과 지은 죄도 끊어주시고 다시는 기억조차 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위에서부터 아무런 어떤 대물림이 내려오더라도 중요한 거는
내가 짓지 않으면 끊어져요, 여기서. 아멘인가요? 아멘.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붙들고 늘어져 갖고 내가 인격체가 돼버리고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격이 오는 걸 여러분들 막아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열지의 허물이 나한테서 여러분들 그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겠지만 예수를 믿고 변화받는다면 반드시 그 힘든 인생 속에서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열지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저와 저희 가문에 오직 주만이 주님이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러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한참 동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말끔히 씻어내도록 이때 정말 방언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정말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죄도 용서해 주세요. 돈 사랑한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괴롭히게 했고 주님을 아프게 했던 죄가 있다면 주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깊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한참 동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말끔히 씻도록 합시다라고 여기 이제 그렇게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이 한 챕터 한 챕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하루를 그냥 읽고 끝내는 거, 읽고 그냥 다 읽었고 회개했다고들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회개의 인물을 가리키는 거고 회개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 거를. 그래서 여기서 요 안에서 그러니까 찾아내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세계에 들어와 집을 짓고 살았던 만몬의 영혼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가 끝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같이 기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이제 인트로 부분만 풀어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요거 끝나면 아마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기도하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한 챕터 한 챕터를 그렇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사랑 돈사랑 아주 큰 죄예요. 네,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마지막 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덕과 같이 오는 주님을 놓치고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하면서도 돈사랑 때문에 돈 때문에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